할렐루야.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기독교 잡지에서 포스트 코로나 선교 리포트라고 해서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실은 적이 있는데요. 2018년에 일본의 종교단체 수를 조사한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종교단체의 수가 모두 1억 8,132만여 개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일본의 총 인구 수가 1억 2,644만 명이니까 종교의 수가 일본의 총 인구의 수보다도 4천만 개가 더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전체 인구의 수보다 이 종교단체의 수가 더 많을 수 있을까요? 그 리포트를 보면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종교를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중복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정월이나 시험을 볼 때, 그리고 자녀가 3살, 5살, 7살이 될 때면 일본에는 신사가 많은데 신사마다 200만, 300만 명 정도의 신도들이 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기운이 1년 내내 괴롭히기 때문에 특별한 날 아침에 신사에 가서 참배함으로써 정결하게 한 후 좋은 기운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선교지에서는 새해 원년에 축복 집회를 열어서 초청을 하거나 3살, 5살, 7살이 되는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는 일본의 총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종교의 숫자가 있게 된 것이고, 일본은 전형적으로 혼합 종교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그 혼합 종교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도 영적으로 밝은 시대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 또한 사사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혼탁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에 관한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 당시에 있었던 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 또한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무엇인가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그 은을 훔쳐간 사람이 다름 아니라 그녀의 아들인 미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줘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미가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의 어머니에게 은을 돌려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미가가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보아서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도둑맞았다는 것을 안 후에 노발대발하면서 온갖 말로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또 그 어머니가 하는 저주의 말을 듣고서 미가는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차원에서 은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그 은을 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 1,100은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요, 이 미가가 한 레위인 청년을 자기 가정에,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데, 그 계약 조건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겠다고 한 연봉이요, 은 10과 의복 한 벌과 양식입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의복 한 건과 의복 한 벌과 은 10이 제사장의 연봉이라면 이 은 10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은 1100은 여러분 얼마나 비싼 가치를 지녔겠습니까? 그 엄청난 가치의 은을 남도 아닌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게다가 이 미가는요,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소년도 아니었고요, 혈기왕성한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5절에 보면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나기 전에는요, 미가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만큼 이 미가는 장성한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미가가 중년을 넘어가는 어른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 다 큰 어른이 어머니 소유의 은을 훔친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인 면에서 보는 것은 둘째치고 도덕적인 면으로만 봐도 이 가정의 도덕성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잘못했음에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이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조차 없어요. 미가가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은요,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와 뉘우침의 측면이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서 돌이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가정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미가 한 가정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초등학생 동급생 친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아이들 둘이 학교가 끝난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몸을 함부로 만지면서 갑자기 추행을 한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자기가 당한 일을 말을 하면서 이게 놀라고 무서워서 막 우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자아이의 집에 쫓아가서 그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자백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남자아이의 부모가 집에 없었는데다가 엘리베이터에 CCTV도 없었는지 증거가 없고 남자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녹음도 못했던 거죠. 더구나 이 피해 학생의 부모가요, 학교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까 이 가해 학생의 부모의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피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데다가 이 가해 학생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서 처벌이 거의 미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반면에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무단으로 가택 침입을 한 것이 되고, 그 남자아이죠. 그 남자아이를 윽박질렀다고 아동학대인가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걸 면피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피해 학생의 부모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겠죠.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요,
과거와 다르게 이게 없어진 걸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물론 화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청소년들의 범죄가요,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화해를 시킨다면서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다고 해. 근데 사과했으니까 너는 괜찮다고 용서해. 자, 너희들 악수하고 화해해.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화해시킨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마음이 없는 사과해서도 안 되고요. 피해자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용서하라고 용서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나마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화해라는 것을 옛날에는 했습니다. 과거에는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경찰과 변호사가 끼면서 화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에게 변호사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교통사고만 나도 요즘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변호사는요, 어떻게 하면 처벌을 가장 최소로 받을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피해자는 때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진심 어린 사과가 사라졌어요. 법대로 처벌, 그래서 용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사라졌어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여러분, 이 처벌 중심의 사회가 되면은요,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교도소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회복도 없고요, 화해도 없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마음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미가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2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어머니의 말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들의 잘못에 대한 훈계가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을 돌려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여겼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원을 합니다. 미가의 도덕성이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는 이로써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을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는데 정작 은을 훔쳐간 사람이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주했던 말을 무의로 취소시키기 위해서 순식간에 태세 전환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가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행위였을까요? 저는 예전에 성경 맨 처음에 읽을 때 이 아들인 미가가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 은 1,100을 찾아준 줄 알았어요. 내용만 보고서.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훔쳐가 놓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돌려주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미가의 어머니는 더 무엇인가를 합니다. 3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어서 4절에 보면은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미가의 어머니가요, 아들을 위해서 신상 하나는 새겨서 만들고 신상 하나는 부어서 만들게 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말하고 행동한 이 일들을 보면은요, 두 가지의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기 위해서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요, 알면서 이렇게 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을 한다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과연 이러한 일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스스로를 속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죠. 미가 어머니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보다 실상은 아들이 우선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아들의 유익을 더 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실상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우상인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누구나 자녀는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바르지 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은요, 그 자녀도 망하고요, 여러분, 가정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살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요, 신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5절을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이것을 보면은요, 미가의 집에 이미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모시는 곳이죠. 동남아 여러 국가들을 보면은요, 그 가정마다 신당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자기 집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 그렇게 신당을 세워놓는 것이죠. 미가의 가정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당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무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모신 곳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 그리고 성전 외에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당부드렸던 말씀 중에 가정 안에 예배 처소를 만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가정 내에서 내가 하나님, 그 자리만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배 처소이지 신당은 아닌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도요, 그와 같은 예배 처소를 가정 안에 만들고 교인들이 오면, 직분이 권사신데 교인들을 위해서 예언기도 같은 것을 해주고 돈을 이렇게 받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다니는 권사이신데 그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가정에다가 신당을 차려 놓은 거죠.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반무당이죠. 반무당이지만 진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미가는요, 그 신당에 어머니가 만드신,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이렇게 모셔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가는요,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또 그것만으로 안 되죠. 종교를 담당할 제사장, 그래서 자신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죠. 그런데 에봇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을 넣는 주머니가 달려 있었던 것 때문에 후대에 이것이 점을 치는 미신적인 도구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드라빔도요, 고대 근동의 가정에서 섬기던 일종의 수호신이었는데 이 역시 점을 칠 때 사용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외형적인 틀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신당이 있고 부어 만든 신상과 새겨진 신상이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에봇과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까지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가정 안에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갖출 거는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갖출 건 다 갖췄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잔뜩 모아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미가 집안의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의 가정 안에는요, 신당도 없고 우상도 에봇도 스스로 세운 제사장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다른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는 출세만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즐거움만을 누리고자 하는 것 등 언제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을 때, 돈 버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신앙보다 더 앞세울 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될 때, 세상 즐거움을 누리느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가정에서도 발견되는 오늘날 우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어떠한 우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 생각에 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은요, 임금과 같은 정치적인 통치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앞서 드렸던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누가 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들로 자리를 잡아서 틀린 줄도 모르고 바른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